사도행전 10장 말씀 전체를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발치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이건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족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류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류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등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 오늘 고넬료 가정에 드디어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고넬료가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기가 아는 친척들과 지인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죠. 참으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주의 종이 가정을 방문할 때 자기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가족들, 알고 있는 친구들 모두를 초대하여 모여서 기다렸다.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즘은 신방을 잘 다니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신방을 가보면 자녀들이 있는데도 그 자녀들이 그저 인사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물론 아주 모범적으로 어떤 가정은 가족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할 뿐 아니라 자주 만나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그 열정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죠.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요. 왜 안 나오느냐 알아보니까 친척이 왔다는 거예요.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또는 부모님이 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왔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간다. 이거는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 손님이 오면 오늘 내가 예배 가는 날이니까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부모님이 오시면 이럴 때다 싶어서 짜든지 설득해서 교회를 모시고 오든지 그게 안 되면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오든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치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종종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성경에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가운데는 이와 같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최대한 함께 모이도록 해서 예배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곧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찌하든지 말씀을 들려주고 싶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러한 태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자기가 본 환상이 진짜임을 믿고 있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있었고, 또한 동시에 이웃을 향한 진정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 신앙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고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식사 대접하고 선물 주고 용돈 드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은 하는데, 그 부모님을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효고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만드는 영혼 구원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친지들,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친척, 친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의 가정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동참하도록 하는 이것이 신자의 바람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개인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것이지 자기만 딱 믿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을 딱 받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들고 거듭나게 되면, 성령을 또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진정 믿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정상이 뭐냐? 아, 이걸 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서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에스겔은 가슴에 뜨거워져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특별히 가족들을 바라보면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찌하든 믿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기회만 되면,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들을 강권하여서라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기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가족들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가족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영혼이든지 주변의 영혼, 사람들을 보면, 야, 이 사람들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분들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직장 동료도 바라보고, 아는 지인도 바라보고, 서대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빠글빠글 사람이 모였으면, 아이고 주님, 이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어찌하든지 그런 강한 마음을 품고 용기가 없으면 그저 전도지라도 들고 가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죠.
고넬료는 바로 이런 복음에 강한 열정을 가졌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던 분이었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빛난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고넬료는 표현합니다마는 바로 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정과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베드로를 초대하여 베드로가 드디어 가정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들어오니 고넬료가 절하면서 엎드리면서 베드로를 영접하죠. 자, 이러한 고넬료의 태도, 이 태도는 참으로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은 아주 포악하고 또는 교만하고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을 우습게 하는 게 자기 민족이 아닌 로마 시민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이잖아요. 자신들이 지배하는 지배 국가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포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이 백부장은, 이 군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을 방문하자 그에게 절하면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그렇게 경배하듯이 하면서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바로 이 고넬료가 사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황제를 섬기는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그러한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가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 베드로는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천사가 말한 그 전해준 그 말씀의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 분이다. 그걸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볼 때에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배 국가의 한 백성 시민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다가 본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한 그 계시의 음성, 그것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베드로를 보았던 거예요. 이 태도와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은 참 잘하는 모습이죠. 그게 바람직해요.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바라볼 때 그저 육신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나이도 어린 것이 내 아들뻘 되는 목사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비영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간혹 가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을 듣기도 해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고향교회 장로가 딱 되자마자 장로 임직을 딱 받자마자 그 다음날 자기 교회는 부목사님이 그 교회 마당에서 뭐 차량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는데 이 김 목사 이러고 보게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덕이 없고 결국에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진심으로 영적 세계의 질서를 안다면 세운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본인이 본 환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계시의 말씀, 그리고 그 천사의 지시, 그와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대할 때에 본인이 본 환상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의 말씀과 천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관해서 보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예. 여러분이 더 삶 속에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더 높은 신분과 지위가 있을 수 있고 한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또 혈적으로 따지면 더 신분이 높은 친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 결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길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영적인 질서로 교회 안에서 보게 되어야 바람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고넬료의 태도 앞에 베드로는 너무 과하게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고넬료가 너무나 하나님을 대하는 정도로 강한 어떤 그런 생각으로 베드로를 대했던 것 같아요. 지나친 또 숭배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태도들은 또 옳지도 않아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많은 신자들이 그를 신격화하듯이 보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신자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거예요. 기존 정통교회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사이비 이단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미 죽은 이재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리고 김기동 성락교회 김기동이라고 하는 분, 다 사이비 이단으로 결국에는 들통이 나서 경찰들이 잡아갔죠. 신자들을 성폭행하고 어린 유치부부터 키웠던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청년이 됐는데 그런 청년들을 농락하다가 기자들이 추적으로 호텔에서 잡히게 되고 그래서 교도소 생활하다가 이재록이도 죽었고 김기동이도 죽었는데 그들은 보통 자신들을 신격화하듯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살았던 그 고급 빌라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쪽에서 목회하다 왔기 때문에 거기 제가 몸담은 교회에 청년이 그 옆에 살아서 바래다 주로 이제 한 번씩 데리고 가면 그 이재록의 집에 막 경호원들이 다 서 있을 뿐 아니라 한복 입은 여자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꽃다발을 들고 김기동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봉투를 들고 한 번 만나보기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시키고 하듯이 그렇게 지나친 그 영적인 문외함, 무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공손하게 겸허하게 섬기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지나치게 신격화하는 모습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라 하고 함께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데 오늘 33절에 보시면 늘상 제가 주일날 설교 전에 여러분한테 한 번씩 이 말씀을 들려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말하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당신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시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이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 복음의 말씀이죠. 베드로의 개인적인 견해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여 응답받은 들었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때우기식으로 설교하면 그냥 5분, 3분 말 한마디 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마친들 여러분이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면 들려주는 말씀이 무궁무진한데 그걸 절제하고 줄여서 주님 좀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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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 백성에게 내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 너의 개인적 견해인 설교를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다. 그러면서 말씀을 막 주는 거예요. 그 차라리 내가 준비 안 하고 오는 게 더 나아. 그러면 막 빨리 끝내. 근데 기도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면 주님이 말씀을 쏟아주기 때문에 막 부어주기 때문에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냥 목사님이 좋은 말 전해주는구나 하는 설교조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스님들도 여러분한테 좋은 말 해줄 수 있어요. 중도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좋은 말, 축복의 말,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혜의 말, 그거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길게 느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를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는데도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왜 역사가 없느냐? 사람의 말로 설교조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과 계시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마침 불신자가 무당 앞에 가가지고 점지해 주세요. 점지해 주세요. 하고 듣는 신탁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듯이 환자가 의사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까요? 처방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마라. 약을 몇 시에 먹고 뭘 해라. 이러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행하잖아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설교 한 편 듣는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와 오늘 나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계시와 예언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나에게 처방해주는 처방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첫 번째 교훈은 분명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진정 믿음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지와 친척들과 아는 지인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의 말씀, 영혼 구원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그런 강한 열정과 안타까움이 있는 신자가 되어라. 주님이 예언하였고 신이 말씀하였사오니 이 말씀대로 성령님을 받아서 이러한 애타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고넬료는 이와 같이 친지와 친척들, 친구들 다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그들 머리 위에 내려왔고 결국 그 모두는 함께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애타는 마음으로 영혼군에 앞장서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대할 때 육신의 시각으로만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므로 그 주의 종 배후에 있는 그 종을 세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종을 대하므로
육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와 자세로 겸허하이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대하는 그러한 영적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에게만 말씀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모두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열린 귀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성령님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세례받고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시간 들려지는 예언의 말씀,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들려지는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7월달에는 성교하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성교 일정과 그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성교 여정 7월 28일부터 있는 성교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아인 우리 중앙시간 8월 달에 갈 것 같은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상급 얻는 복음에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고 선교 예물로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며 참여하는 복음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로 오늘 아침에 나같이 기도할 것이고요. 이 춘정지사님 퇴원 이제 하셔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서진아 어르신도 잘 회복되는 줄 믿고 종훈이 주사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환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찌하든지 죽어가는 불순자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애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강한 믿음의 소원과 열정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위하여 주의 전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대할 때도 주의 종을 육신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과 연관시켜 복음의 말씀과 관련시켜 바라볼 줄 아는 영적 시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귀한 이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